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파나마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과 또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앞에서 함께 읽으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위임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이 약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자 명령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에서 다시 돌이킴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이 아직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기에 지금 저 지구 반대편 파나마라는 선교지까지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때마저도 의심했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에 불과했어요. 부활이라는 그러한 신앙이 들어오지 못했고, 부활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람, 이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이 어떠했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잃어버리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라는 그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어버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던 미련한 자에 불과했어요.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요,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가장 먼저 배반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겐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또 실패자였습니다. 안에서든 밖에서든 실패자라는 타이틀, 그리고 너는 낭망한 자, 좌절된 자, 이런 타이틀을 달았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아셨고 말씀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가까이 있던 제자들 모두가,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특별하게도,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그렇게 충성하지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나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거야. 십자가에 달려 3일 죽을 텐데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모든 사건과 상황을 미리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긴데 뭐냐면, 내가 살아난 뒤에, 내가 부활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그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처음 부르신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던 때에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죠. 그리고 그들이 그물 던질 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아직 배울 것도 많았고 옆에서 보고 배울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첫 만남인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한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또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물을 버려두는 결단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첫 기대, 첫 부르심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냐? 갈릴리였어요. 두 번째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사단의 대표적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모든 시험을 다 마치시죠. 그 후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땅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40일의 금식과 함께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 땅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읽은 대위 임령의 명령을 또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난 그곳 갈릴리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처음 선포된 그 자리로 또 그곳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곳에서 바로 다시 시작된 곳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하길 원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삶의 목적과 방향,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갈릴리로 와,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사실 매 순간 공격받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 마음, 자 갈릴리로 와,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호칭하나요? 무엇이라고? 형님? 형제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형제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요, 아델포스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 아델포스를 잘 들여다보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형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그리고 제자들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는 실패자라 손가락질 받고 그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당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피해를 준 사람들, 배신과 상실감을 줬다고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형제들이여, 아델포스, 나와 피로 맺어진 자들이여, 갈릴리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내 형제,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냐?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28장 20절에서 분명한 사명과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 무엇을 원했냐면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사명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죠? 베드로에게 건네신 3번의 질문이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과 예수님을 향한 그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된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3번을 부르시면서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요, 갈릴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기 물고기와 떡을 가져와 봐라, 함께 그 7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눴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경험한 회복, 그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나를 향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에서 쏘는 화살보다도 스스로를 더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속으로 계속 후회하고 나 자신을 찌르는 그 죄책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죽어가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상처 찌르며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회복은 무엇이었나요? 죽어가는 나를 찌르고 나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봐, 내가 살아있잖아. 우리가 누구나 믿음이 좋을 때나 믿음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할까요? 믿음이 바닥에 있으면 하나님은 찾을 수도 없고 그저 믿음 안 좋은 내 자신만 자책하고 바라보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이 정도야. 죽어가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끝까지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제자들이 자신을 찌르고 자신만 바라보는 걸 알고 있어서 그 시선을 부활하신 자신에게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신 거예요. 나 살아있어. 너의 그 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용서할게. 이제 나를 봐. 그만 너를 찌르고 그만 너를 바라봐. 나를 봐 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이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돌리심으로 회복시키서는 그 과정을 밟게 했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나에겐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희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지체했습니다. 늦장을 부렸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뭐 하고 바로 갈릴리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20장 말씀의 후반부를 살펴보면 여드레, 저 이번에 여드레 뜻이 뭔지 이번에 제대로 알았습니다. 8일입니다. 8일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누가 먼저 찾아오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이 늦장 부리고 지체하고 있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더디하는 자들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시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불신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도마의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봤는데 예수님이 내가 눈으로 보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구멍난 손을 보고 내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은 했습니다. 내가 그래 순종을 했어. 순종을 했습니다만 지체했어요. 늦장을 부려요. 의심해요. 불확신 가운데 있어요. 눈으로 보고도 흔들려요. 이러한 믿음은 본받을 거 없는 믿음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좀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좀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멋진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 연약한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연약한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순종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 불신 가운데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 형제, 너는 내 피를 나는 가족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키신 후에 사명을 맡기시고 이 땅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 자녀야, 나와 피로 맺은 관계, 아델포스, 내 형제들이여, 내 자녀여 부르시고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던 시선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일으키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갈릴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첫 만남이 있던 자리,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알아갈 것이 많지만 그와 함께한다라는 그 기대가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대단한 거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무언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결단이 있던 자리,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곳을 따라 나아갈 때, 그곳에 우리의 각자의 갈릴리 임할 때 분명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또 사랑과 위로와 회복, 그 땅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갈릴리로 가야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대단한 순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한번 순종이란 단어를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이 순종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막 내 목숨도 다 내어야 될 것 같은 순종, 당장 지금 나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순종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보며 기다렸던 순종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많고 보잘것없는 순종도 기다리고 계셨고 그 연약한 순종 또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생각할 때 정말 대단한 순종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난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종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 갈릴리로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일 잘해, 너 사명 잘 감당해 하면 내가 나 살아있는 거 보여줄 게 아니라 나 여기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나와봐, 내가 널 살려줄게. 그 뒤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위 임령의 말씀 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예수님의 명령을 앞에서 붙들고 있는 접속사가 있는데 바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명령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러므로 앞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나에게 줬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명, 내가 뭘 해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연약한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그 결과 또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므로 너희는 이걸 가서 해. 모든 과정을 내가 책임지고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그 연약한 순종으로 나아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우리 모공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저 전방으로, 저 해외로, 저 먼 곳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 소명을 받아서 지금 파나마에 가 있잖아요. 선교사로서 우리 모공 가족들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후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도 고백했듯이 그 과정, 그 첫 시작은 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배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주의 종의 길을 떠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종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저만의 갈릴리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저를 배신자, 너 나 배반하러 왔니? 너 진짜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시고 나무라도 모자랄 판에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저를 먼저 기다리시고 네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저 이렇게 살까요? 저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까요? 세 가지를 놓고 갔는데 주님은 그것을 구하는 저에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이제 그때서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귀한 소명, 선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저만의 갈릴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주님 앞에 저만이 홀로 나와 주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자리였고 주님께 처음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자리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했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회복되고 사명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저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되게 선교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뤄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의 선교지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은 순종으로 정말 별거 아닌 순종으로 파나마라는 나라까지 날아갔고요. 그 덕분에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예쁘게 PPT 만들었거든요. 그거랑 같이 보려고 해요. 네, 한번 틀어주세요. 네, 여기 나오네요. 네, 먼저 저희 선교지에서 1년 8개월 보내고 특별하게 지금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있는 1년 8개월 동안 정말 우리 모험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험 가족들 없었으면 버텨내지 못했다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막 꿈에 여러분들이 나와요.
꿈속에서 막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막 제가 막 새벽 예배 찬양하는 그런 순간들이 한 1년 동안 나왔어요. 그때가 좀 힘들고 과도기였나 봐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저도 막 거기 사람처럼 잘 적응하고 그리고 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가족은요, 네, 이쁘죠? 네, 아시다시피 오준, 김예지, 오늘 오로지 가정이고요. 선교지에서 서로가 서로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에요. 제가 살아보니 가족이 없었으면 와 정말 간지 한 달, 두 달 만에 그냥 혼자였으면 나왔겠다 싶었어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가족입니다. 네, 넘겨볼게요. 네, 세 번째로 제가 또 우리 모험교회에서도 많이 헷갈리시는 분 계시는데 왜 선교지 파나마로 갔는가라는 거에서도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선교사면 그리고 소속된 선교사가 있으면 대부분 선교회에서 판단합니다. 이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선교 본부가 당신은 여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고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한다면 네, 순종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회에서 선교본부에서 저희 가정의 선교지를 파나마로 전략적으로 판단했고 저희는 그 판단에 순종하고 따라서 지금 저 멀리 미국 땅 아래에 있는 파나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아주 자그맣게 지금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아래로 큰 대륙이 있잖아요. 위에로는 북미, 아래로는 남미, 그리고 파나마에 있는 중간을 중미라고 하는데 보시면 저 위에 나라가 가장 위에 있는 나라가 알래스카 그리고 이 맨 아래에 있는 나라가 칠레랑 아르헨티나예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랑 쭉 알래스카까지 그 쭉 길이 있는데 고속도로라 하는 하이웨이 이런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파나마에서 딱 끊겨 있습니다. 파나마와 콜롬비아 국경이 딱 끊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파나마가 그 북미의 대륙과 중미 대륙의 가장 중간에 위치한다. 가장 중앙에 위치한다. 그리고 파나마 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뭐 이거 정도 하나는 다 아시더라고요. 운하가 있는 나라, 운하, 배가 통과하는 1년에 이 파나마 운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위에 대서양이 있고 아래 태평양이 있잖아요. 원래 파나마를 관통하는 운하라는 게 없었다면 배가 뉴욕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려면 저 남미의 끝을 찍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파나마 나라에 있는 운하 덕분에 그 거리를 거의 3분의 1로 축소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통과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운하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컨테이너선이 엄청나게 큰데요. 그 컨테이너 거의 200개가 넘게 싣고 가는 배가 1년에 1만 대에서 1만 5천 대까지 지나간다고 합니다. 방법은 유튜브에 파나마 운하의 원리 검색하시면 저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네, 여기서 얘기 들으자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운하가 있는 것만으로 나라의 수입이 얼마냐면요.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5조 원이 벌린대요. 그런데 나라의 1년 운영 예산이 70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파나마 운하, 이 파나마에서 파나마 운하의 역할이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대기업 3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 하나가. 그래서 파나마는 운하가 있고 없고로 이 존재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운하가 요즘 전 세계 기후 현상이 이상하잖아요. 기후가 이상한데 한 번 가뭄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라에 비상이 걸려서 운하를 운영하는 것도 축소하고 지금 나라가 휘청이고 위태롭게 생겨서 그때 한번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나마는 지금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북미와 남미 그리고 대서양과 태평양 이 모든 대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파나마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을 넘겨주시겠어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파나마라는 나라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또 열매 맺고, 또 그 영혼이 다른 씨를 뿌려서 또 열매 맺고, 또 이렇게 맺힌 열매들이 맺혀서 온 중남미로 퍼져가는 이런 영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파나마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나마에서부터 위아래로 또 양옆으로 쭉쭉 영적으로 뻗어나갈 때, 저는 지금까지는 이 파나마가 그런 영적인 감당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회에서도 저를 이제 15년 또는 20년을 내다보고 그곳으로 파송했고요. 그 이후에 20년 뒤에 그곳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현지인 선교사가 양성되고 훈련되길 꿈꾸고 있어요.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 일이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있지만 잠잠히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준비돼 가보려 합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파나마 빠르게 설명하면 약 450만 명의 인구,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되죠. 그 정도 살고 있고요. 사용하는 언어는 에스파뇰 스페인어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들어보셨죠? Bésame, bésame mucho. 자, 이 뜻을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어 뜻을 알려드릴게요. 나에게 뽀뽀를 많이 해줘. 베사메 무초가 나한테 뽀뽀해줘. 베사, 나 뽀뽀해주세요. 메, 나에게 무초, 많이, 나한테 뽀뽀를 많이 해주세요 라는 이런 노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파나마예요. 그리고 파나마 땅의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작은데 옆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관통하는 메인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메인 도로 하나가 파나마에 있는 큰 도시, 작은 도시들을 연결해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위대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뭐 강원도를 가든 저 아래 뭐 경부로 어딜 가든 다 국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파나마는 이 메인 도로가 하나 있어요. 이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한번 이 환경 시위대가 시위를 열잖아요. 어떻게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면요, 이 메인 도로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차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몇 시간이고 갇혀 있습니다. 그 도로 하나만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환경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시위하다가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너네 빨리 치워라, 안 치우면 내가 이 총으로 너네 쏴버릴 거야 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 쏴봐 이렇게 자극을 했는데, 정말 그 77세 할아버지가 총으로 땅딱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는 나라가 파나마다. 그리고 뭐 도시 곳곳이 정글이었던 곳을 도시로 개간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나무늘보라든지 또는 도로에 떨어진 원숭이라든지 가끔씩 볼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파나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파나마는 천주교가 주된 종교입니다. 스페인 침략 때 이제 침략 때부터 그 언어와 문화, 종교가 전달됐기 때문에 천주교를 비롯한 큰 성당, 그리고 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길 건너편에도 교회가 있어요. 또 길 건너편에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도시의 질비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10개의 교회를 방문해보자 하면 1개나 2개 정도의 이단 교회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파나마는 제 체감상 한 6개에서 7개, 많게는 8개까지 이단 교회를 만날 수 있는 나라가 파나마다. 여호와의 증인, 그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전단지 세워놓고 옆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서시는 분들, 파나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파생된 이단들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가장 영향을 크게는 구원파, 그리고 다락방, 이런 영향이 커져 있고, 멀쩡해 보이는 교회라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신사도 운동을 따르고 있다. 은사주의. 네, 내 능력이 너한테 전가되면 너도 능력이 생겨. 너도 설교해도 돼. 너도 누군가에게 능력을 전가할 수 있어. 이런 신사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영적 혼란도 있으면서 참 여러 사건들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여러분 뱃삼의 무초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 정보를 기억하세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이 가운데 저희는 특별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꾸나라고 불리는 파나마 원주민 부족과 교류하고 있고요. 그 허승호 선교사님께서 먼저 방문하셨었죠. 저희 옆에서 정말 큰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영적으로든 또 뭐 이런 물질적으로든 아무튼 여러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과 함께 이 꾸나라는 원주민 부족을 협력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허승호 선교사님께서 이 원주민 부족에 먼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엘린 교회 공동체라는데 지금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한 100명이 넘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통 복장을 한 엄마들과 또 그 자녀들. 저네요. 전주 몰랐는데. 네, 제가 설교하고 있네요. 네, 이런 공동체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들이 그 교회 예배 자리로 모이게 되었어요. 3년 전부터요. 그리고 저는 협력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한글 학교를 하고 있고요. 한글 학교를 통해서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성교편지 보신 분들도 한번 보셨겠죠. 1기 한글 학교를 시작한 14명의 친구들이고요. 부모님들이 수료할 때 수료식을 축하하면서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 모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행사도 했고요. 지금 이 14명의 수료식은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해서 앞에 나와서 기념사진까지 찍은 거예요. 12주 동안 매주 토요일 2시간씩 만나서 같이 한글 공부를 했고요. 기역, 니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인 같다 싶으면 안녕하세요라고 해요.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세바스찬입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요. 이 친구들은 1기 때 나도 저거 하고 싶어 해서 두 번째로 개설됐을 때 온 친구들이고요. 네, 그리고 넘겨주시겠어요? 이들 나름의 그냥 한글 배웠지 끝이 아니라 기말고사를 통과해야만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의자 이렇게 허리 숙여서 지금 기말고사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다음 영상에 보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료식 때 부른 수료 특송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번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아까 됐는데. 그러면 다음 얘기. 네, 이렇게 그럼 PPT라도 보여주시겠어요? 나온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작아서 좀 키워주면 돼요. 네, 여기까지면 됐습니다. 네, 어떤 찬양이죠? 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 찬양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동안 매주 만날 때마다 연습하고 이제 수료식 때 부른 건데 1기 애들이 부른 거예요. 근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지구 반대편인 나라에서 한국어로 찬양이 들려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그들도 뿌듯해하고 네, 이런 정말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넘겨주시면 네, 지금 보면 지금 보면 30명에서 40명 되는 친구들이 처음에 저한테 40명인데 한 3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3기에 찾아왔습니다. 앞에 1기, 2기 친구들이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하고 싶다 한 30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은 특별한 친구들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꾸나 부족에
여러 공동체, 작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따바르디 공동체의 친구들일 텐데 보트를 타고 2시간씩 매주 왕복해서 수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20km의 거리를 이거부터 설명해야 되네요. 이들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로는 접근이 안 되고 그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보트를 타고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곳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왕복하면서 한글학교 수업을 받겠다고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되나? 혼자서 안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1기에서 좀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이 얘네들을 가르치더라고요. 막 기역, 니은부터 가르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엔 잘 못합니다. 걔네 발음도 이상하고 그런데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이만큼 공부했어야 해가지고 자기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5명이 해가지고 한 명이 한 명씩 너 잘 공부했어? 검사하고 확인했으면 저한테 파스톨 쟤 잘했어요 하고 얘기해주고 오케이 통과 이러고 제가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40명의 아이들이 40명의 친구들이 한 4주차까지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40명의 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좀 험한 좀 돌길을 올라와서 이제 교회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 돌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길에 12살짜리 아이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따바르디 그 쿠나 원주민 공동체 법은 추장의 말이에요. 추장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 추장이 그 소식을 듣고 한글학교 멈춰 더 이상 가지 마 하고 금지가 됩니다. 저는 나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좀 교제를 더 이어갈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20km 이것도 넘겨주세요. 지금 맨 오른쪽에 제가 맨 왼쪽에 저거 오른쪽에 보면 이 친구가 호수에라는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파스톨 내가 뭘 가르치면 되냐? 내가 뭘 가르치면 돼 걔네들한테 내가 거기로 들어갈게. 내가 배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나 어차피 친하고 가족들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내가 걔네들을 가르치겠다. 파스톨 당신은 나에게 가르칠 것만 달라. 해서 저한테 그런 걸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친구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친구가 청년들의 리더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가르치겠다. 나한테 알려달라. 하면서 이렇게 한 3주 정도를 좀 이 친구가 해냈습니다. 근데 결국엔 좀 그 뒤로는 제가 좀 잘 더 신경 써주는 그걸 못해서 결국 끝이 났는데 이 친구가 한 3주를 그 배를 타고 와서 직접 교육하고 걔네들한테 노래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뭐냐면 저는 선교사지만 스스로를 병아리 선교사, 또 애기 선교사, 초임 선교사라고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스스로 좀 병아리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저한테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한글학교라는 것 자체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학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내가 전하겠다라는 그 제안이 잠깐만 이거 복음으로 바꿔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나가 내가 이제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그림과 상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글학교를 하게 하신 것 지금 이 호수에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하신 건 제가 그런 꿈을 꾸게 하려고 하신 거네요 라고 사실 이 파송받은 선교사로서의 압박감과 그 억눌림 내가 잘해야 돼 이런 게 정말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들이 싹 씻겨지고 나도 뭔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거를 복음으로 바꾼다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누군가가 또 다른 그 누군가에서 복음을 전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이 사진은요, 이 중앙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1기 때 가르쳤던 벨린다라는 자매의 가족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뭐냐면 벨린다라는 여자가 17살입니다. 이제 참 궁금한 것도 많고 천진난만의 애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업을 안 나오는 거예요.
얘 왜 안 나오냐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몇 살인데 돌아가시냐 했는데 35살이래요. 35살. 그 35살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뭐 때문에 못 나오게 되었다라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부족사에서는 그 허승호 선교사님 먼저 가기 전에 일찍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대요. 14살이나 17살이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고 해서 지금 35살의 딸이 17살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35살의 그 벨린다 엄마가 언제부턴가 막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한 3일 4일을 알았다나? 그런데 갑자기 그 엄마가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어 하고 정글 깊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들려온 소식은 죽었다. 먼저 운명을 달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교회에서 위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 기도가 다 끝나고 지금 여기 파란색 옷 입은 여자 이렇게 예쁘게 손들고 있는 자매 보이시나요? 호셀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이게 선교사를 돕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 가정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부족말로 하는지 스페인어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향해 이렇게 알지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어. 알지? 천국에 있어. 저는 천국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참 그 자리에서 제가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마음에 화가 나는 저렇게 위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참 부끄러워진 게 뭐냐면요, 저는 가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기준이 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 정말 우리 모공교에서 정말 건강하게 정말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성장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잘 예배 드리지 못했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먼지 휘날리고 벽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조명을 켜면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에어컨은 상상도 못해요. 선풍기는 있는데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오히려 저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사건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큰 충격이었고, 나는 목사고 선교사지만 저 자매가 나보다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구나. 오히려 저들이 오두막에 살아가고 침대도 없고 그냥 해먹에 걸려있는 해먹에 누워 자는 자들, 하루 두 끼도 먹기 힘든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더 기뻐 봐줄 수 있겠구나. 그들이 나보다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글을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제 계속 파나마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까지 허승호 선교사님과 협력하고 동역해서 한글학교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학교를 통해서 꿈꾸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제가 교류하고 있는 친구들이 결국 미래에 부족 추장이 될 아이들이에요. 누군가 한 명은 추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미 확실히 해놨어요. 그 위아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존중하고 저도 그들에게 그들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말에 영향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목사로서, 그래서 먼 훗날 이것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매끄럽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글학교를 계속 성경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생존 스페인어, 이 사람이 뭘 말하면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나도 뭘 요구할 수 있는 정도지, 목사님이 오시거나 여러분들이 왔을 때 아직 통역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통역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스페인어 공부에 매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글학교를 통해서 그곳에 리더를 세우고, 또 지금 다른 몇 교회들이 연결해서 혹시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냐, 그 친구들을 한국 학교로 유학을 시키고자 하는 그 허승호 선교사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단계가 없는데요.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남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QR코드 찍으면 홈페이지랑 연결될 텐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제 어플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뭐냐면 선교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선교 편지를 보내는 제가 너무 그걸 쓰고 작성한 저조차도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받았고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이 생각이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AI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넘겨주시면요. 네, 넘겨보시겠어요? 자, 이런 보면 설치라는 버튼이 뜨거나 또는 핸드폰끼리 다양하게 어떤 설치랑 연결되는 무슨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걸 누르시고 네, OK를 누르세요. 넘겨보시겠어요? 허용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앱스 화면에 이 페이지를 추적할까요? 추가 또는 이런 경고문이 뜨면요, 세부 정보 더보기 누르시고 무시하고 설치하. 네, 안전합니다. 네,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할까봐 지금 이런 경고문 뜨는데 무시하고 설치하기 하시면요, 넘겨주시겠어요? 뭐가 뜨면 지금 핸드폰 화면에 저렇게 파나마 국기 모양의 어플이 하나 설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걸 누르면요, 지금 누르면 이 아래 새 소식 알림 받기라는 글에 오른쪽 검정 버튼 받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누르시면 성공. 그것까지 누르시면 성공입니다. 네, 한번 다시 QR 코드 보여주실까요? QR 코드로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헷갈리신 분 다시 찍어보세요. 다시 찍고 설치하고. 좀 어렵긴 한데 먼저 성공하신 분이 있으면 옆분을 도와주셔도 됩니다. 네, 주변을 살피셔서.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넘기시면요. 자, 여기를 들어가면요, 이제 기도 제목 보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선교 소식 버튼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기 버튼을 누르면요, 넘겨지겠어요? 뭐가 뜨냐면요, 네, 지금 제가 익산 고성교회 방문 이거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여기 기도했습니다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 기도했습니다 버튼 누르면요, 이 아래 지금까지 13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가 14명이 기도했습니다라고 바뀌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저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가 여기에 접속했고 누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선교 편지를 2달에 한 번 받을 때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뭔가 기도 제목 있으면 따라락 핸드폰으로 입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알림을 보면 바로 오선 교사님이 이런 기도가 필요하네 하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제때 원하는 걸로. 그리고 옆에는 보면 이제 선교 소식을 제가 올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이 게시글이 마음에 든다 할 때 하트 누르잖아요. 이것도 하트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선교 소식을 몇 명이 보았고 또 누가 마음에 들었고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접속하셔서 선교 소식을 보고 하트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선교지에 있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막 저 하트 하나일 뿐인데, 그리고 누가 기도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뿐인데 지금 누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있구나. 이걸 떠올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뭐가 있나요? 네, 이거 또 뜨네요. 네, 또 찍으시겠어요? 잘 안 되신 분? 네, 어렵죠?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에 이제 여러분 그게 설치되셨으면 저희가 기도 제목이나 선교 소식을 그걸 통해 할 거고요. 지금 가능한가요? 네, 지금 바로 알림 보내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 알림을 받으시는 분은 이제 성공한 겁니다. 하셨나요? 네, 알림 보내보세요. 글 올렸죠? 네, 알림 보내기 딱 핸드폰에 띠리링 하고 카톡 온 것처럼 뜰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됐나요? 네. 혹시 알림 뜨신 분? 하나, 둘, 세 분 성공. 네네네. 네, 알림 뜨셨나요? 네, 알림이 안 됐으면 아직 뭔가 그 과정 중에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네, 네, 저도 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한 번씩만 보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요, 저희 가정에게 가서 예배하라.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순종하면서 파나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스페인어가 목표한 수준까지 향상되도록,
그리고 선교지에서 지내는 삶 속에서 모든 여건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꾸나 부족 청년들과의 관계가 미래 영적 리더를 세우는 발판 되도록, 그리고 저희 가정이 영육간 강건하도록 협력하는 선교 네트워크가 더 확장돼 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